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12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회원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애찬과 성찬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예, 맛있는 도시락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요. 양은 냄비로 이게 저기 뭐죠? 그 도시락이 난로 위에 이렇게 놓고 아마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저런 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교실 난로 위에 도시락 양은으로 만든 도시락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점심 시간이 되면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었던 이 도시락을 이건 까먹는다 그러죠. 까서 먹었던 점심을 나눠 먹었던 잘 사는 친구들은 반찬이 이렇게 소세지 반찬, 계란을 입힌 소세지 반찬이나 또 소고기 장조림 이런 반찬을 싸왔고 보통 친구들은 김치도 또 많이 싸갔던 것이 콩자반인 것 같아요. 간장으로 만든 콩자반 이런 반찬을 가지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시락도 안 싸우고 숟가락만 들고 돌아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맛있는 반찬이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뺏어 먹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저 계란 후라이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계란 후라이를 밥 밑에 깔아갖고 이렇게 먹었던 아마 그런 추억들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학창 시절의 도시락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정겨운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이 서양에도 파드락 파티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파티 모임에 참여할 때 각자 음식 하나씩 들고 와서 함께 파티를 참여하는 이런 파드락 파티가 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모일 때 항상 저 방식을 택합니다. 집을 오픈하신 분들이 다 준비하는 것은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 모임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음식을 하나씩 두 가지씩 만들어서 같이 음식을 이렇게 나누면 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또 식사 한 끼 훌륭하게 또 각 집안마다의 그 솜씨들을 확인하면서 더 그 모임이 풍성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파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서양 문화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런 파티가 아주 일반화된 그런 파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식사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식사 모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와 함께 식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모여서 식사할 때 이 파드락 파티처럼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하나씩 들고 와서 함께 그 교인들과 그 식사를 나누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때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이 모임을 가리켜 아가페라고 그 모임을 불렀습니다. 이 아가페의 뜻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이라는 뜻으로 그 아가페라고 불렀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애찬, 주님의 만찬이라고 나와 있는데 애찬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 아가페, 주님의 만찬 시간에 자꾸 진행될수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은 정말 맛있고 폼나고 좋지만 대부분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은 초라했습니다. 맛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주인 집에서 눈치 보면서 일하다가 주일하러 예배에 참석하는데 변변한 음식을 누가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빈손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배 후에 이렇게 애찬을 나누고 또한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성찬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찬과 성찬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 식사 시간을 먹는 도중에 또 성찬식도 같이 거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하셨던 그 본문 말씀을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성찬을 제자들과 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성찬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저녁 식사 시간에, 6월절 그 절기를 앞두고 식사 시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은 식사를 누워서 거의 합니다. 누워서 늘 먹던 빵 그리고 포도주,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부여 넣으면서 성찬식을 그 시간에, 식사 시간에 그렇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성찬식이라는 것이 따로 시간이 내어서 성찬식을 한 것이 아니라 식사하는 도중에, 보통 애찬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끝에 성찬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부자들은 좋은 음식을 가져와 먹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들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끼리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음식을 나눠서 이렇게 먹게 되고 가난한 자들 또 노예들은 그들끼리 또 모여서 음식을 먹게 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같이 애찬을 나누는데요.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져와서 배불리 막 먹고, 또 포도주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과하게 먹고, 그러니까 이게 막 취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애찬이라는 것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인데 자기들끼리 막 떠먹으니까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픈 사람,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상처받는 일 가운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다. 다 큰 어른도요. 먹는 것 때문에 정말 사소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삐지고 상처받고, 우리 교회는 이 음식을 배당할 때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갖다 주시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그 국밥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줄 서서 이렇게 가서 따잖아요. 근데 분명히 소고기 묵국인데 소고기는 다 빠지고 무만 이렇게 들어 있을 때 뭐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저 권사님이 나를 이번에 미워하시는구나.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먹는 것이 사람 참 이게 감정을 이렇게 건드리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렸는데 애찬하고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다가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다 먹어버리고, 또 예배에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 왜 종 노예들은요 눈치 맞춰서 그 주인집 일을 다 하고 부랴부랴 서둘러서 교회에 오지만 늦게 옵니다. 늦게 와 보니까 먹는 거 자기들끼리 다 먹고 성찬식에 참여할 그 음식도 다 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서 이게 상처를 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 먹는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애찬과 성찬이 무엇인지, 이 애찬과 성찬을 어떻게 참여해야 되니,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전에 애찬과 성찬이 구분 없이 이렇게 막 같이 이제 뭉뚱그려서 했던 것을 정리했습니다. 성찬은 예배 형식으로 독립을 시켜서 하고, 애찬은 식탁의 교제 시간으로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실시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애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애찬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교제가 목적이다.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 불편하면 이거는 애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배고파서 먹는 일이라면 집에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서 먹는 음식이 한 끼를 때우는 형식으로 배고픔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밥을 먹는 것이라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에 가서 마음껏 혼자 먹어라. 교회에서 먹는 애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우리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눴는데 교제가 갈라지고 상처받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 애찬의 목적은 교제에 있다. 넘버원이 교제고 두 번째가 배고픔을 면하는 이것이지 첫 번째 목적은 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신앙의 유익이 되지 않고 신앙을 해치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도 식사를 합니다. 식사할 때 그냥 식사만 하시면 안 돼요. 밥만 보고 계속 이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술 드시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한 주간 살아왔던 이야기들 서로 나누고 교제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더 이렇게 북돋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혹시 우리 가운데 빠진 사람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는 이제 새가족분들이 거의 안 오시지만 새가족들 이렇게 처음 교회 방문하신 분들 식사 시간에 참여하고 식사를 혼자 2주, 3주 혼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오세요. 제가 교회 밥 먹으러 왔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늘 돌아보면서 혹시 소외된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같이 이게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밥 먹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뭐하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모임은 그것이 목적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 우리 교회는 지금 성가대 모임, 기도 모임, 예배 후에 식사 모임 이런 모임들 있을 때 그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다. 우리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식탁의 교제를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목적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찬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첫 번째가 죽음과 연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 2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성찬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고 또 거룩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 성찬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장 24절, 25절 이 말씀,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은 어떤 것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음식은요, 먹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요, 내 입에 들어갈 때 죽습니다. 죽은 음식을 먹습니다. 살아있으면 그 음식이 되지 못합니다. 보통 뉴욕에서도 제가 여러분들 회 좋아하시죠? 회도 사실 죽은 음식 아닙니까? 살아있는 끓이고 끓이지 않는 것. 또 어떤 횟집에 가면 그 살아있는 그 물고기 살을 다 뜯어냈는데 눈을 껌뻑껌뻑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참 잔인해요. 그걸 이제 뜯어먹고 살아있지만 죽은 거입니다. 이 음식 다 죽은 것이죠. 고기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처음에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누군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 죽음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죽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서 피와 살이 됩니다.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이 죽음과 연합의 의미가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고 내 안에 들어온 예수님과 더불어 나는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 이 성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충성맹세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충성맹세, 예수님께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이라는 이 단어는요, 라틴어로 세크라멘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크라멘트가 무엇이냐면 황제가 자신을 지키는 근위병을 뽑을 때요, 그 근위병을 뽑아놓고 황제가 그 근위병들에게 잔에 술잔을 붓습니다. 잔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잔을 높이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 이것이 세크라멘트, 성찬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바쳐 죽으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 앞에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 시간입니다. 황제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맹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떡과 잔을 나누며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마음을 가지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남은 여생,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왕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32절입니다. 약속, 정죄하지 않음, 영원한 잔치에 참여. 이 약속, 이 성찬 예식에 있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제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는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은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에게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 약속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작은 빵, 한 모금밖에 안 되는 이 성찬이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참여할 하늘의 그 천국 잔치가 있습니다. 가장 멋있고 가장 의미가 있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잔치 많이 하셨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요즘은 환갑잔치 안 하시죠?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할머님 환갑잔치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요즘은 7순, 8순 돼도 그렇게 결혼식 정도가 아마 큰 잔치가 아닐까. 여러분들 자녀분들 결혼식 할 때 이 잔치가 가장 화려하고 인상에 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잔치는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잔치입니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늘나라에 있을 그 천국 잔치를 잠깐 맛보는 것이 이 성찬식의 이 잔치입니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참여하는 자들 저곳에서 나와 함께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이루어질 잔치를 미리 땡겨서 맛보서 이곳에 맛보면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면서 그 잔치를 믿고 소망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예수님, 제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결단과 다짐을 하는 것이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성찬의 목적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것들 다 죽는 장자의 죽음, 이 재앙이 애굽 땅을 중심으로 이 땅에 내렸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은요, 애굽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입니다. 유월절, 죽음의 사신이 건너뛰어갑니다. 무엇을 보고?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라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 죽음이 뛰어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럴 때 먼 길을 떠나가야 합니다.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먹도록 했습니다. 다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그 먹는 방식도 나와 있습니다. 손에 지팡이를 짚고 서서 옷에 띠를 띈다는 것은 옷을, 복장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입니다. 이제 먼 여행길을 떠날 때 그 복장 그대로,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신발을 신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향하여 이제 출발할 때, 그 출발할 때 음식이 바로 이 유월절 이 음식입니다. 광야를 향하여 출발하면서 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을 먹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 또한 이곳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의 길에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서 걸어가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먹어야 될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먹으면서 우리는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양식의 종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먹을 양식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라는 양식, 명예라는 양식, 요즘 나이 들어가면서 건강이라는 양식, 건강이 최고야. 건강해야지 오래 살아. 예.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양식 삼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할 천국 잔치를 소망하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 천국 잔치의 그 기쁨을 이곳에서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성찬 예식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지정하실 때 유월절 앞에 제자들과 이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성찬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모든 은혜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성찬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전해받은 이 귀한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살으심이 나의 살으심이 되어서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충성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실 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받으신 떡을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다 먹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잔을 받으신 분들 같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